여러분, 사람이 철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이 철든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계절과 관련이 있어요. 계절과 관련이 있는데, 철든다는 어원은 뭐냐면 이 계절이 사시사철에 맞게 합당하게 변해갈 때에 그것을 철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철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사람이 인간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성장해 나갈 때에 그 성장의 발달 정도에 맞게 그 영과 육과 혼이 변해 갈 때에 철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 영아기,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발달 과정에 맞게 그렇게 합당하게 변해갈 때에 철들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밑을 보면서 연신 박수를 치며 웃으면서,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계속 이 네 사람이 한 곳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잘한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일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 갓난 아기가 똥 싸는 것을 쳐다보면서 이 네 사람이 둘러서 연신 쳐다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갓난아기 때는 이처럼 똥만 잘 싸도,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유아기가 지나서 여러분 똥만 잘 산다고 해서 이처럼 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철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장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때에, 그렇게 변해갈 때에 철든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철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0계명 가운데에서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그 10계명 보시면 제1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1계명이 있는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계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계명,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말씀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교회 와서 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덮어놓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날에 이런 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직 내가 철들지 않았고, 아직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은 첫 번째로 생명의 전달자예요. 생명의 전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특히 어머님은 이 창조 사역의 통로로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애를 낳는 것이 그냥 10달 있다가 힘 한 번 주면 낳는 것 아닌가.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10달 동안 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키워가면서 이 어머니는 이 태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여러분, 심각한 입덧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달, 2달 거의 못 먹는 그런 산모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신으로 인해서 임신성 그러한 질병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태아를 위해서 평상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자극적인 음식을 절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자기가 안 좋아도 약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수술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태아를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태교를 위해서 좋은 것도 들으려고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하고 늘 초점이 태아를 어떻게 건강하게 품고 있다가 낳을까? 태어날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와 바람 가운데 10달을 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이태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시기뿐만 아니라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평생토록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를 기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나한테 신경을 끄라고. 제발 신경 좀 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부모는 본능이 있어요. 자식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고 자식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품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본능이 살아있으면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부모님들의 자상한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면 태어난 채로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면, 젖을 주지 않는다면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사시면서 우리를 키워 오셨습니다. 지금 70대 중반, 80대, 90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기르었어요. 요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이죠. 근데 정말 그때는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어려웠습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시어머니의 그런 박해 가운데서 자녀를 그렇게 기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출생한 이 베이비붐 세대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를 기르셨죠. 이 베이비붐 세대들 향해서 어떤 말을 붙이느냐 하면요. 세대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요. 세대의 십자가를 진 사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러한 세대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장기 요양보험이나 기초연금 같은 것이 여러분 시작된 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사적으로 봉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아껴가면서 그 와중에 돈을 아껴가면서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부모를 사적으로 봉양하고 근검 전략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면 자기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탁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위로는 부모님을 사적으로 봉양하고 돈을 아껴가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노후는 자녀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첫 번째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런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식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고 타박하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줘가지고 자식들을 교육시켜 놨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가 뭘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껴가면서 교육을 시켜놨더니 돌아오는 것은 무시하고 타박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라는 직장이라고 얘기해요. 부모라는.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하고 이만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직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직장을 때려치우죠. 근데 여러분 부모라는 직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철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서럽게 하더라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려니 하고 다시 부모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또 부모의 마음이에요. 때론 진짜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속으로 어떤 말 합니까? 너도 너처럼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한 생명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생명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아동 발달사나 심리학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5세까지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을 70%를 배운다고 해요. 태어나서 5세까지 배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대부분을 다 배운 거예요. 어떤 것을 배웁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잠을 자야 하는 건지, 형제끼리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건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교우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등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이 젓가락질 하는 것까지, 씻는 것, 모든 한 것 한 개, 모든 여러분 세세한 것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다 배웁니다. 우리는 상당한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죠. 그리고 부모에게 우리가 받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가장 귀한 가르침과 선물은 뭐냐 하면 바로 신앙에 대한 가르침과 신앙에 대한 유산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처음 고백하면 그 감격에 의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이 신앙을 알게 하고 물려주신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다른 것 하나도 물려주지 않더라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 하나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에는 이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해야 하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순수에 있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버지, 이 유월절이 다른 날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아버지가 받고 이제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설명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6월절 날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6월절 날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주는 것입니까? 생명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의 전달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 부모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을 전달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나는 신앙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는 어떠한 분들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부모는 바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의 부모와 다른 것은 뭐냐면 부모의 정체성은 바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바로 우리를 품에 안고 늘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밤낮 우리를 위해서 지지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가치가 상실해져 가면 부모가 짐이라고 생각하고 현대판 고려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더라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계명 중 여러분 5계명인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의 통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10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건 10,00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독교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